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인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말씀하신 것을 이제 먼저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가지, 곧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관하여, 두 번째 이 세상 멸망의 날에 관하여,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의 날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시기 전에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로 인하여 공격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회개하기는커녕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앞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3장 35절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벨과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또 역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39권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그 바로 이 아벨의 죽음은 창세기에 기록됐고 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죽음은 역대하에 기록됐는데 그런 총 14번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는 말씀입니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구약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저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까지 죽임을 당하도록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거룩한 성, 그 찬양도 있잖아요. 거룩한 성이라는 인식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며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그 어느 도시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더욱 많아야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곳에서 갖은 살인과 강도짓과 미움과 악덕이 가득 찼고 무고한 피를 셀 수 없이 많이 흘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얼마나 그 안에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으면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하여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도 우상숭배 때문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그 땅에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에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토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멸망의 날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멸망의 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서는 지난 인간의 역사인 6130여 년 동안 이전에 없었던 무섭고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또한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19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은 저들이 재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쉽게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는 것이죠. 20절에 그 환난의 날, 멸망의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때 유대인에게 있어서 활동하기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즉 겨울에는 비가 오는 계절이라 땅이 질고 식량 확보도 어려워 유대인들에게는 취약한 계절이고, 안식일에는 율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곧 920m 이상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을 맞으면 산으로나 다른 데로 피신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자기네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네들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침공이 있던 날도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도망도 못 가고 살육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이 이에 대해서 예고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자연이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요즘 운전하다 보면은 개나리나 아직 목련화는 아직 안 보이지만은요, 이 목련화가 피는 것을 보면 봄이 왔구나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온 것을 이제 알려주듯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면 이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앞부분에도 언급됐듯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믿는 사람들의 핍박,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요즘 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16절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나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동영상이 떠올랐냐면요, 이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나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을 때 수많은 가옥과 차량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정신없이 높은 지대로 도망가는 그 모습과, 일본에서 집이 떠내려가는데 어머니와 딸인 것 같아요. 좀 희미하지만은 두 여자, 하나는 좀 작은 애니까 어머니와 딸이 지붕 위에 그냥 있는데 그 쓰나미 물에 쓸어 내려갑니다. 그러니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죠. 물론 그들은
나중에 군 헬기로 인해서 구조가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구조할 그런 헬기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4년도에도 35만 명가량의 사망자를 낸 쓰나미를 경험한 그 인도네시아가 작년 1월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동영상에 어느 한 사람이 너무나 바보 같아요. 이전에 그 쓰나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무 위에서 그 몰려오는 파도를 전화기로 계속 찍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찍 도망갔는데 그 사람은 계속 찍고 있어요. 참 한심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물에 떠내려갔죠. 마지막 날 이런 한심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70년대에는 96건에 불과했던 그 연평균 홍수, 태풍, 가뭄 등 재난의 수가 1980년대에는 190건, 1990년도에는 272건,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10년간 46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1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재난 사고가 이전 100년보다도 40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좋으신 분, 그러면 몇 배가 늘은 겁니까? 어려워요? 400배가 늘은 거예요. 이 재난의 숫자가 이전보다도. 그냥 지금은 지난 10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그 10년에 있었던 사고가 이전보다도 400배나 증가했다는 거죠. 이전 10년보다. 얼마나 많은 재난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의 날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위에서 언급한 일들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0절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필라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셨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젊었을 때 과거 대전에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수요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언급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내려옵니까? 그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맞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맞아요. 사람은 구름을 타고 날아올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말 자체가 조금 수준 낮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냥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로 묘사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영원의 시간 속에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도 부활하면 구름을 타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도 젊었을 때는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달라지셨을 줄 전망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 일어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것을 예언의 이중적, 삼중적 조명이라 말합니다. Double and triple reference in prophecy라고 부르는데요. 그 15절에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건 제가 좀 더 언급을 해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34절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잘 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이 이 세대를 말하면 이 제너레이션의 모든 환난의 날 주님의 재림이 다 일어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된다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 예언의 이중적, 삼중적 조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어떤 예언을 말하는 건가? 한 번에 일어날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주전 168년에 아까 언급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부정하고 취급되는 대지를 제물로 바쳤던 이것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도 예언하는 것이고 로마의 통치자 카리쿨라 황제가 그의 조각상과 깃발을 성전에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 가증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주 70년 예루살렘을 페파 로마 장군 타이러스가 로마 군기를 성전 동편 문 쪽에 향해 세운 것 이거 역시도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열성당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살해하고 매일의 제사를 회방했으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제사장을 임명하였던 것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조차도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다라고 저는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죠. 뭐가 그렇다고요? 그 골든돔이 이슬람 사원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주 전 수요예배 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역시도 이중적, 삼중적 예언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고 또 둘째 아들을 낳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도 예언하는 것이고 또 이중적이고 삼중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것도 예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은 포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 말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난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장차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이중적, 삼중적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라는 단어 베출라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젊은 여자 혹은 처녀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거라 말씀할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라고요? 이전에 성경 공부했는데 그래서 골든돔이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성전이요.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대답인데 하면서 그건 아니고요. 넘어갔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가만 생각하니까 그분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를 주도한다면 과거 헤롯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제약된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것처럼 성전 역시 멸망에 가증한 것에 한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혹시 지금의 한국의 대형교회나 이민교회 중에서 이런 불의의 교회는 혹시 있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진실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헤롯 성전 당시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가진 악을 행하며 돈을 사랑하고 성전 안에 엄청난 금을 쌓아놓고 멸망할 때 그 황금들이 다 녹아서
벽돌 사이에 스며드니까 이 로마 병정들이 그 녹은 금을 조금이라도 펴려고 다 돌멩이를 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성전 인두세를 터무니없게 많이 받아버리고요.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자들이 성전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어서 주님께서도 강도의 구별이라고 비판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올바른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명령인 선교와 구제에 힘쓰지 않고 교회 건물만 높이 쌓아올리고 교인 수 늘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다가 사용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다 멸망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그런 신앙을 가져야 승리할 수가 있고 그날을 잘 예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고 자기 배만 부르는데 만족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런 행동,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그 사람 안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자들, 그냥 숨이 멈추면 그것은 끝이다. 왜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말에 기가 솔깃합니까?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봐 두렵고 그 사후세계를 아예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믿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요. 가족밖에 몰라요. 주위에 불쌍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생각도 안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라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 많아질 거라 말씀하시는데 2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큰 이적을 행하고 뭐 병을 고치고 대단한 연발이 대단하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궁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25년 전에 시카고에 있었을 때 이 멕시코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숟가락만 갖고 있으면 숟가락이 그냥 쉰대요. 그리고 모든 병을 다 낫는데요. 그래서 암 환자들 오라 그랬더니 그 교회가 한 200석 되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큰가? 한 300석 되는 자리가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대요. 얼마나 물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겠죠. 얼마나 이적이라는 것을 보고 싶을까 하면 그렇게 많이 몰렸을까. 교통도 안 좋은 시카고 다운타운 근처에.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5년 지난 세월이 길다면 길지만
결국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어느 교회랑 합해가지고 그 이름하고 다른 이름하고 그냥 합한 교회가 20명이에요. 150명도 넘었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무슨 이적 쫓아가고 병 고치는데 그런 데 쫓아가 관심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날을 안다고 주장했다가 칭피를 당하곤 합니다. 또한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다니엘서 7장 25절의 말씀 한때, 두때, 반때와 연관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환난과 핍박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 그 환난이 확 줄어들어요. 1, 2, 반. 그러니까 4분의 1로 확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때, 그 환난을 감해주신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1, 2, 반을 1년, 2년, 반년 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7년 환난이라는 것을 아주 창출해냈는데 성경에는 7년 환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로 내리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라도 나중에 내리칩을 같은 것을 몸에다 입력해야 하는 날이 온다고 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을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집어넣는 칩을 몸에다 집어넣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칩을 집어넣어야 되는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른손과 이마에만 받지 말고 왼손이나 발에 받으면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는 그냥 이마와 손이라고 언급한 것도 있어서 좀 왼손으로 받는 것도 좀 찝찝하시면 여기 팔꿈치 같아요. 여기다 입력하세요. 아니면 이마 말고 뺨에다가 입력하시고 어디 갈 때 뭐 스캔하려고 뺨을 갖다 댈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받아도 돼요. 저를 믿으세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44절에 본문 뒤에 나오는 그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악해지고 더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지혜롭고 선한 자들은 재난 당한 자들을 돕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야 이때가 기회다. 야 이때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그 재난이 오기 전에 사재기합니다. 그 물건을 다 사놓고는 비싸게 팔아먹어요. 과거 9/11 있을 때 생명을 건지려고 목숨 걸고 사투하는 그 소방관들 그 더위를 땀을 식히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물을 살라고 그러면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그냥 물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면서 그냥 가세요. 이래야 당연한 건데 이 한국 상점 주인들 몇 배로 더 팔아먹는 이런 인간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고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거죠. 41절부터 끝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그날은 아무도 모르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반면에 주님의 재림이 더디오리라 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 매를 맞고 지옥으로 쫓겨나 그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5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환난이 많고 큰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너무 적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쑥스러워서 아멘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얌전하신 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처럼 재림하실 주님께서 그날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세상 이곳저곳에서 다 모으셔서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곧 멸망의 날이 언제 임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힘난 닿는 대로 선한 일에 힘쓰며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 그분이 여러분들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시고 여러분들의 그 선행, 여러분들의 그 봉사, 전도, 희생으로 인해서 큰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세를 약속받았고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곳저곳에서 다 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 초월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과 선교와 구제를 힘쓰면서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예비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